홈커밍 축제를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대부 메시지를 연이어 듣게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이었던 대부 1탄 누구였죠? 고아 에스더를 입양해서 양육한 모르드게. 대부의 기계와 면모를 정말 유감없이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2탄 지난주는요, 바울 누구였죠? 오네시모를 도망자 오네시모,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내가 낳은 갇힌 자 중에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불러 대부가 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함께 보여줬습니다. 영적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잘 생각하고 살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자녀도 좋은 부모 되기가 참 만만치 않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인데, 이 아이가 60이 되고 50이 되어도 늘 부모에게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숙제를 가지게 되는데, 아니 내 이웃들을 바라보면 내가 대부가 되고 대모가 된다.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숙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러보잖아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때 그 일정 스케줄을 잘 소화하지 못했는데, 또 내가 그거를 잘 매니지 못했는데, 내가 왜 그걸 더 상승시키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용서해 줄 걸, 또 용서받을 걸, 거의 공통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바꿔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스케줄을 짜잖아요. 일정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루틴한 일정도 있겠고 스페셜한 일정도 있을 텐데,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가봐서 그 일정을 봤을 때 그거 못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안절부절 못하면서 후회할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각자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일정들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무엇가 거기에 또 중요하게 애드가 되어야 될까?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 대부, 대모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 거기에 그물을 던지는 일이 이 대부, 대모가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완성하시고 이루신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일이었거든요. 대부를 만나게 하고 대모를 만나게 해서 이 땅에 대부 대모를 살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비전, Foyer to the Kitchen, 부엌까지 가자, 깊은 곳까지 가보자, 이거의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평상시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이 땅의 누군가에게 내가 대부로, 대모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역사의 진한 색깔은 기독교입니다. 이 서구 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중요한 트래디션은, 빼놓을 수 없는 전통은 대부와 대모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미국 사회조차도 그 전통을 다 잃어버리고 소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꿈을 갖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의 뒤 스케줄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정말 나에게 큰 복을 주셨다.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며 대부대모가 되어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부 3탄입니다. 대부 3탄인데 우리가 지금 태신자라고 하는 말을 이제 좀 사용을 합니다. 이 태신자, 이거는 사실은 국어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만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태신자가 뭘까? 말 그대로 쪼개 생각해 보면 잠재적 신자, 앞으로 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신자를, 아직은 신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품고 내 삶에 품고 잉태하는, 다시 말하면 임신하는, 영적인 임신을 하는, 이거를 태신자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대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태신자가 필수적입니다. 아니, 잉태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아니, 출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양육을 하겠습니까? 어디 그냥 내가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해야 그 대부가 되고 대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이만큼 태신자를 품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가 발 딛고 가는 곳마다 늘 태신자,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가 터치하고 말을 걸고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예수 이외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냥 다 품었습니다. 예전에는 유대인 이외의 반유대적인 거는 철저하게 골라내서 그를 색출하고 반동분자로 몰고 투옥하고 하는 데 앞잡이였던 사람인데, 이제는 경계가 없습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간 길이 지금 유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서구 문명사회의 기틀을 처음 마련한 제1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3번의 여행을 갔습니다. 그의 여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혜택을 받고 있는 지금 이 미국 사회는 유럽 사회에 대한 영향을 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유럽 서구 사회의 기틀을 주춧돌을 놓은 사람인데, 이 3번의 여행이 그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번째 여행입니다. 2번째 여행에서 두 번째 여행에서 이제 이 팔레스틴 그 근처의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유럽으로 처음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빌립보에 머물렀다가 그 다음 도시에 간 게 오늘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큰 기대 없이 갔던 것 같습니다. 미루 짐작해보면 바울이 아주 야심차게 어떤 플래닝을 가지고 거기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간 곳이 아닙니다. 아마 분명합니다. 이유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그 전에 방문했던 도시 빌립보에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간수장을 구원하긴 했지만 매를 맞고 투옥되고 정말 말로 형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생을 해서 진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도시의 가장 메인 프로젝트는 아테네로 향했습니다. 당시에 한 250년 전에 세상을 풍미했던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그 그리스 아테네, 세상의 사상과 철학을 물줄기 중심을 잡고 있는 그 아테네가 이제 바울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엘리트와 지식인들이 꽉 차 있는데 그 물꼬를 잡으면 이제 세상의 중심의 중요한 길목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는 그 과정에 그냥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별로 큰 수확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는 그냥 지나쳐가는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1절에 그 근거가 나오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헛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누군가 하지 않고서는 굳이 이런 말을 초장부터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바울이든 아니면 동행하는 일행이건 아니면 뭐 그들을 만나는 사람의 후손들이건 이 사건을 뒤로 뒤돌아볼 때 거기에 방문하는 거는 별 크게 예상하고 큰 수확을 얻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처음 1절에 밝히기를 데살로니가 그 방문이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내 어떤 스케줄이건 아니면 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건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부의 과정이건 크게 예상하지 않고 기대 걸지 않고 그냥 다가오니까 지나친 하나의 수순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 만나는 사람, 보내는 시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넘어가면 이제 더 나를 성숙시키고 잘하게 하는 뭔가 메인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참고 견디면 거기 가면 뭔가 펼쳐지겠지.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그 데살로니가에서조차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태신자들을 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가슴에 품었습니다. 오늘 2절인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그 빌립보 바로 이전 마을입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태신자를 품는 겁니다. 아직 신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태신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진을 다 빼가지고 기대 걸 수가 없던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별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큰 수확을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바울의 비결, 예상치 않는 그 발디뎠던 곳에서 엄청난 대박을 얻게 되었던 바울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그 같은 절 2절에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With the help of our God.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아니 예상했던 것이라면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근사한 프로젝트와 또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수순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질 텐데 예상하지 않았던 또 예상할 수가 없는 기대할 수가 없는 곳에서 대박이 터진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기쁜 복음의 뉴스를 전함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이 태신자들을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거긴 내가 발을 디딜지도 모르고 또 거긴 별 기대를 걸지 않았던 곳인데 아니 거기 발을 디디니까 놀라운 일이 펼쳐졌는데 그건 내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건 비즈니스를 하건 뭘 하건 제 마음에 있는 이건 뭐 신앙보다는 제 마음의 소신입니다. 뭘 하든지 잉태하지 않으면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잉태를 안 했는데 뭘 출산하겠어요? 씨앗으로 땅에 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책을 주고 글귀를 읽는데 이 책을 설렁설렁 읽는 사람은 절대 이 안에서 내 안에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글귀를 내가 품을 수가 없습니다. 별볼 남은 그냥 다 지나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인데 거기에 밑줄을 그어놓고 30번, 50번, 60번, 100번을 묵상하고 읽고 그걸 내가 품으면 위대한 설교가 되고 위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 단순히 그 사업 안에 있는 돈의 수익을 품으면 나는 돈만 프로덕트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업에 있는 돈을 통해서 가져오는 그 사업의 진정한 의미와 비전을 내가 품으면 저는 그거를 그대로 출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뭘 품고 있느냐? 진짜 잉태한 게 있느냐? 그럼 뭐라고 하죠? 이 여성들이 임신이 아닌데 임신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상상 임신. 나는 그냥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뭘 품었다고 생각하고 막 그냥 땀 흘려가면서 죽자 사자 열심히 일하는데 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상상 임신일 가능성도 매우 농후합니다. 나는 오늘 책을 읽는데 이 책을 내가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어떤 내 삶을 움직이는 글귀도 내가 품지 못하면 그건 사실 그냥 독서한 거지 그걸 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육아를 해도 또 무엇을 해도 공부를 해도 무언가를 내가 잉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시도도 없이 어찌 우리가 대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의 태신자로 품고 잉태를 할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대부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생각만 그냥 오늘 챌린지를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대부가 될 수 있는 개런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은요 우리를 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내도 만나고 또 자녀도 낳고 친구도 만나고 교우도 만나고 이 교회도 만나고 이거 누가 해줬습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대로 하자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전혀 원하지 않았던 곳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품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어 풀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게 막 강한 열망으로 나와야 돼. Help me please.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무언가를 품도록 공부를 하고 직장에 일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내 마음에 뭔가를 품게 해주세요.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대부가 되는 꿈을 갖게 해주세요. Help me please. 오늘 이 하나님을 힘입어가 바울의 고백으로만 그쳐지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러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품는 게 홈커밍은요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스피릿입니다. 홈커밍은 하나님 마음을 갖는 시즌인데요.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부, Godfather, Godmother가 품고 있는 이 품고 있는 거에 대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게 임신이 됐어요.
근데 태교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설렁설렁 보낸 어머니와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잠언도 읽어주고 그런 엄마와 자녀를 앞으로 양육하는 결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가 품고 있는 것, 내가 품고 있는 것에 대한 태도가 뭡니까? 오늘 3절에 우리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불순한 동기나 감춰진 은근슬쩍한 의도를 가지고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바울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늘상 이렇게 보면 바울은 유난히 자기 품고 있는 잉태한 신자들을 향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진정성입니다. 저는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지식이 아닙니다. 절대 경험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진정성입니다. 5절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말로 연막을 은근하게 쳐가지고 상대를 내 이윤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누군가를 내 마음에 잉태하고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 바깥의 세상은 대부분이 이렇게 은근하게 말로 연막을 치고 나나 상대를 향해서 등쳐먹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인의 전술로 나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진정성을 담은 눈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봐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 사람을 늘 만나는 일이니까 목양이라고 하는 게 늘 저를 자책하고 움츠려들고 참회하게 하는 제 삶의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사람을 만나도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고 싶은데 그게 나에게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하나의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시크릿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이 자리에서 할 때나 아니면 사람 누군가의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절대절명 위기에 빠진 사람과 카운셀링을 하거나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엉치뼈에 온 힘이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봅니다.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진정성의 에너지를 담아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면 거의 백발백중 그 사람이 새로운 변화를 맛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그런 진정성을 담은 눈길을 마주칠 기회가 매우 희박합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눈도 그냥 흐릿해집니다. 진정성으로 보는 것도 저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간사한 말이나 아첨이나 아니면 부정한 말이나 뭐 속임수나 이렇게 은근한 연막 전술로 남을 등쳐먹기 위한 그런 눈길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이 눈에 온통 담아가지고 상대를 바라봐주는 그게 저는 영적인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아니 나도 그걸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이건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비결을 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진정성을 담아 바라봐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바울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자기가 justify 된 사람이 아니에요. 올바른, 옳게 여김을 정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투옥하고 매를 때리고 그냥 못죽게 안달이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가는 그날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울을 바라봐 주셨잖아요. 진정성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고 괜찮아, 다시 일어나.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비난하고 비방해도 예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신, 주님이 내 눈길을 마주쳐 주신 그 체험 하나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진정성을 가지고 바라봐 배신자를 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눈길을 통해 그냥 저절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삶의 모든 경계했던 게 무장해지가 되고 그냥 나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옳다고 봐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의 자유로운 눈길에 눈을 마주쳐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몸서리 쳐질 정도로 자기 삶에 정말 치명적인 은혜를 경험케 하는 순간이었는지 바울은 그 맛을 알아요. 조금만 해도 옳고 그른 걸 구분해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넌 이거 잘했어, 그거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 각자의 삶의 눈길. 그 사람들을 보려면은 눈을 쭈빗쭈빗 해야 되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그냥 썩어버린 눈길인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눈을 마주쳐 주시고 오늘 바울의 고백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가지고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봐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능력과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쭈빗쭈빗하던 나를 그냥 한없이 자유로운 눈길로 바라봐 주신 주님의 눈길, 전혀 옳지 않는데 그냥 서 있던 주눅 들어가지고 있는 내 눈을 주님은 긍휼의 눈길로 바라봐 주셨어요.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한 유명한 미국의 아동 심리학자가 쓴 글을 한국에서 읽었는데 그 기독교 교육 전문가인 그 학자의 글에는 부모가 아이를 3일만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심리 상태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눈빛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눈길을 마주치고 살 기회가 없었어요. 아마 저는 늘 옳지 못한 자리에서 그냥 눈빛이 그냥 흐리멍텅해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의 고백대로 주님이 저를 옳게 여겨주셨고 주님이 제 눈길을 마주쳐 주셨어요. 제 한 가지 소신은 비행기 파일럿은 이 운전하는 파일럿들이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비행기 항로가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우리는 똑같은 바다로 보지만은 이 마도로스들이 이 배를 선장들이 운행하고 다니는데 바다에 길이 있다잖아요. 저는 영적으로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하이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길이 있어요. 그 눈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눈길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그 사람은 영적인 기쁨과 행복과 삶의 퀄리티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시는 눈길, 그 눈길로 마주쳐보는 사람만이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연막치면 상대를 이윤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는요, 언젠가 반드시 대부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만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대부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대부 갓파더는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난 다음부터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대부가 되기 시작했어요. 오동나무는 1000년을 묵어도 그 속에 노래를 지니고, 매화는 평생 추위와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습니다. 달빛은 1000번 초승달, 금음달 왔다 갔다 으스러지고 어그러져도 원래 모양은 늘 그대로 남아있어요. 버드나무 줄기는 100번 찢어지고 또 찢겨져도 또 새로운 가지를 냅니다. 세상이 우리를 찢어뜨리고 어그러뜨리고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대하는 진정성, 삶의 진정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저절로 펑펑 튀어나오는 그런 영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사랑하는 교우를, 내 자녀를, 가족을, 내 친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무장해제시키고 그 사람 마음을 막 흔들리게 하고 요동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트랜스폼 시키게 하는 그런 진정성의 눈길, 이 눈길을 여러분들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갖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대부의 면모를 유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사도로 이제 내가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건.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자기 가지고 있는 아파슬이라는 사도의 직위를 남용하지 않았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린 이러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 인물이라고 하는 거를, 그 인상을 하여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억지로 뭐라도 주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누가 지금 나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누가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한 사실을 나처럼 생각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 인상을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그냥 서로 속고 속는 거지, 그 함정에 그냥 허우적거리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누군가에게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도 자기가 중요 인물이라고 하는 인상을 억지로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색을 내거나 으스대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태신자를 품고 양육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문구 참 멋지지 않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모, nursing mother, 영어 성경에. 바울은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유모가 이 어린이를 젖먹이듯이 케어하고 돌보는 것처럼, 이게 바로 데모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을 Almighty God, 이게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이렇게 불러요. 엘 샤다이. 샤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 아내 이게 석사 논문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샤다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두 개의 마운틴, 두 개의 산, 이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여인의 젖가슴, 이 뜻이 있습니다. 그 전능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일이든지 그냥 맡기면 척척 모든 일을 그냥 만물박사를 다 하는 능력도 물론 전능의 의미가 되겠지만, 실제 전능의 성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이름의 앞에다 붙여놓은 닉네임으로 불리는 이 전능, 샤다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먹이듯이 안고 있는 그 파워, 그 능력. 엄마가, 우리 교회도 지금 자녀를 계속 낳으니까 그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지만, 엄마가 자녀를 안고 젖을 먹이는데 그거보다 이 자녀가 평안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강한 산성이 두렵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주는 최고의 울타리가 어머니 젖가슴 아닙니까?
그게 바로 Almighty God,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양육해 주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일을 척척 다 할 수 있는 이 힘도 하나님의 전능이겠지만, 우리 같은 어리숙한 자녀를, 아직은 아장아장하는 자녀를, 연약한 자녀를 하나님 품에 안고 젖을 물린 대모,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바로 이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나님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 삶에서 그 고백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데,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러니까 복음만, 이 점만 나오게 한 게 아니라 너를 끌어안고 내 목숨까지, 이게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젖을 먹이는데 이 자녀에게 우회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자기 목숨까지를 불사하겠다고 하는 게 그 젖 먹이고 있는 엄마의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냥 설교만 하는 그냥 게 아니라 이 설교에 묻어있는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 자기 생명까지, 자기 하트를 걸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거기에 그냥 돈만 보고 돈을 프로덕트 시키는 그런 생산 라인에 그냥 하나의 공장의 인부처럼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의 돈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무언가 유동이 되는, 젖을 양산해내고 누군가를 품고 대모가 되는 그런 삶을 꿈꾸고 보여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11절에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는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죠. 위로하기도 하지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게 해주니, 대부대모의 능력을 우리에게 유감없이 발휘하여 보여준 사람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상치 못했던, 기대치 못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마음에 품어 임신하고 잉태한, 영적으로 잉태한 태신자, 진정성을 가지고 내 안에 품게 된 태신자, 이 바울은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3년을 머문 것도 아니고 딱 3주 머물렀어요. 3주 머물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서 아주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글을, 편지를 쓸 수 있나? 사랑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품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30년 사역을 하고 30년 일해도 이렇게 끈적끈적한 글을 대부대모가 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젖을 물린 대모와 젖을 물리고 내가 세상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며 헌신하면서도 그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이 대모의 기계와 품격을 가지고 오늘 5월 17일 우리 교회 홈커밍 축제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례적인 행사는 어떻게도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이 대모가 되는 꿈과 하트가 임하면 그걸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대부만이 토해낼 수 있는 사자후가 오늘 마지막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야, 이 갓파더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멋진 말씀으로 오늘 이 2장을 대미를 장식하는데 이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와,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내 자랑의 면류관과 내 소망과 내 기쁨과 내 모든 삶의 것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을 입은 자녀가 되는 너희들이야말로 내 삶의 모든 기쁨이고 글로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놀라운 행복,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는 이 놀라운 삶의 세계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